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저녁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7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1310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이 학개스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개는 이 두 장밖에 없죠. 굉장히 짧은 성경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 학개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 이 학개라는 말은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태어난 사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는 일이 허락되어지자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건축을 세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반은 동족이요 반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껴서 이 성전 건축이 그만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년의 세월이 흘러버려요.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도시에 건축하다가 한 2년 건축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폐와 비슷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흉측한 성전의 모습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멈추어 있느냐, 너희 행위를 살펴보고 너희 집에 대해서 빠른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왜 성전이 건축이 멈췄냐라는 말씀 가운데에 그 이유,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 있는 것은 너희 행위를 한번 돌아볼 때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볼 때에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멈춰져 있는, 건축이 멈춰져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게 위협을 받게 돼요.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축이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나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지금 때가 아닌갑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거야. 두려움이 지나가면, 이 위기를 지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멈춘 시간이 16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성전 건축이 멈춘 일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빨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16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마음에 미안함이나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빨리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집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좀 먹고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에 항상 예배의 공동체요, 포로로 다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과 목적을 이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려 16년 동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동안에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서는 굉장히 빠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16년의 세월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려움과 낭만과 또 자기 해야 될, 자기 집을 챙겨야 될 그 상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 좀 챙기고 난 뒤에, 또 이 두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을 짓겠노라,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중단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지은 것을 먹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기대하라 라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심는 것, 적게 심는 것,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9절 말씀 있고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 집을 위해 빨랐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적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풀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모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전파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이렇게 밤에 집으로 가려고 걸어가는데 보통 이 거리는 사람들이 박작박작 하지 않습니까? 식당도 그죠? 그 큰 식당에 한 사람만 딱 앉아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월세 내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곳곳에 이제 요즘은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가게들도 많고 사람들도 이제 준비하려고 많이 이렇게 동분서주합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은다 해가지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심고 하나 걷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주권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집을 빠르고 너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멈춰 있고 너희의 나아가야 될 사명의 길이 멈춰 있는 것이 옳으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많이 뿌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착각이죠.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의 집 챙긴 것도 중요하고 내 생활의 두려움들, 내 삶 가운데 있는 역경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 집의 형편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 믿음의 성도가 나가야 될 것, 주의 공동체가 나가야 될 것은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가지 팍팍 끌듯이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책임 보험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하수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채워주심과 이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학개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너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며 그 행위에 대해서 질책할 때에 이 학개의 공동체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학개의 말,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의 결과로 16년 동안 멈춰있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6년 만에 시작하는 건축의 시기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여러분, 추수 때는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에 제일 바쁜 시기 가운데 하나죠.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근데 이 추수를 다 포기하고 성전 건축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어리숙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바보처럼 하는 행동이에요. 1년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 성전 건축에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1년 농사 마지막인데 조금만 해놓고 성전 건축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얼마나 빠른 순종을 했는지 이 학계와 학계의 공동체에 있는 많은 백성과 성도들이 모든 추수에 있는 장비들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추수 때의 여호와의 건축을 여호와의 성전에 건축하기 위해 나서고 일어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려면 시기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죠. 1년의 농사에 결실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요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자기 아버지의 장래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핑계거리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이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은 즉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 따지지 마십시오. 어떤 거 재보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해놓고 이거 다 챙겨놓고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손해볼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마리아와 그 어떤 사람의 두려움도 다 떠나가 보내고 추수 때에 어떤 결실과 재정적인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각자 자기의 생활에 바빴는지 하나님 빠른 삶으로 아버지라 나의 삶을 챙기기 위해 나갔던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헤매였던 삶 우선순위를 아버지 놓쳐버렸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받들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는 핑계거리가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에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처처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우리 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